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인지 제사장에게 주셨던 이 규례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그 제사를 이제 집례해야 될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임식이 나오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드려졌던 그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 광경을 목도했던 것은 장엄함과 영광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레위기가 멈춰버렸으면 영광의 책으로 끝났을 건데 10장은 갑자기 장면도 바뀌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네 아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합니다. 후에는 네 아들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서 봉사할 겁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가 기쁨으로 아마 제사를 드렸는지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다른 불로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은 이제 제사장들, 특별히 레위인들이 영원토록 이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해야 됩니다. 장구한 날들까지 이 불을 보존하는 것,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 중에 아주 기묘한 일입니다.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에서 향단에다가 불을 새기도 하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에 이 기름에 불을 갖다가 새기도 하고, 모든 불의 효시는 하늘에서 하나님 주셨던 불이고, 원천에서의 불을 잘 감금해서 이제 모든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열심이 생겼는지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 다른 불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시대 같으면 어디에서 했다 할 것 같은데, 나답과 아비후 시대에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불, 이 번제단의 불이 아닌 어떤 종류의 불을 그들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불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불이 그들을 먹어버렸습니다. 불이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를 먹어버립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앞에 영광의 제사, 영광으로의 하나님을 목도했다가 장면이 바뀌어서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하루아침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은 두 형제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진노에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이 비통함에 하나님은 울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영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입은 채로 진 바깥에서 그렇게 태우라고 합니다. 영광의 직무의 옷이 죽음을 위한 장사의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가슴에 아들을 갖다가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대간절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제사장은 인간적인 비통함과 상심함도 없다는 말인지,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제사장 직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지, 죽음 앞에서도 제사장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분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장 전반부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일단락 내고 8절 이후부터 대제사장에게 주신 규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몇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이 아론에게 바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중재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론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혀끝에 입이고 입 안에 혀고 대언의 영을 맡았던 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받았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주십니다. 그 교훈의 내용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성소에 출입하면서 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줬던 규례가 있습니다. 정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분별하고 세 번째는 가르쳐라고 하는 내용이 11절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로 드려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이 사건을 통하여 영영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될 이 규례, 거룩과 속됨을 분별하고 정함과 부정을 분별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분별, 기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사, 레위기에 있는 제사, 크게 5대 제사죠. 5대 제사 한번 하나하나씩 열감해 봅시다. 제사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 무슨 제사가 있죠?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 제사는 하목제. 네 번째는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5대 제사를 설명할 때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후에 하목제를 다룹니다. 똑같은 제사입니다. 제사의 성격을 설명했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규례입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제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소제의 내용물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한 움큼만 태웁니다. 그럼 훨씬 많은 분량이 남아 있겠죠, 그죠? 남아 있는 것은 거룩해진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연락받는 순간, 하나님이 받기 전에는 그저 부정한 것은 아니고 정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정한 것의 일부를 취하시는 순간 남아있는 것, 드려진 것 전부가 거룩해져 버립니다. 거룩해져 있는 것을 남았다 막 먹자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사람이 먹으니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속제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제사의 횟수로 따지면 어떤 제사가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번제와 소제는 패키지입니다. 소제 단독은 없습니다. 번제제 드리고 소제 드립니다. 속제제 드리고 소제 드립니다. 소제는 단독이 아닙니다. 감사와 헌신이기 때문에 감사와 헌신을 드리기 전 단계에 하나님 편에서 하셨던 은혜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번제는
재물 자체를 전체가 태워지는 겁니다. 재물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자, 예배자가 안수합니다. 안수는 내 죄를 재물에게 전가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우선적으로 강조돼야 되는 것은 내가 안수했던 재물과 예배자가 동일시 되는 겁니다. 죄를 전가해서 내 대신 죽었다가 아니고 나와 재물이 동일시 되어졌던 재물이 죽은 겁니다. 재물이 죽는 순간 누가 죽는 겁니까? 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와 동일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동일시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예배자가 죽는 겁니다. 예배자가 죽어야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죽음, 재물이 예배자의 모든 죄를 짊어짐,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심, 우리의 모든 비참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 그때 우리가 전가다고는 말을 씁니다. 전가되어진 재물 되신 예수님. 그래서 레위기에서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물이 나다. 내가 죽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내가 많이 죽는 겁니다. 매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니까. 내가 죽으면 그 예배는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냅니다. 내가 절반만 죽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헌양 안 합니다. 죽으려면 완전히 죽든가 안 죽으려면 아예 안 죽고 꼿꼿하든가. 절반만 죽으면 어느 정도 헌신했는데 표가 안 나는 헌신입니다. 연락되지 않는 헌신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 중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피를 받았는데 이 피를 성소 안까지 들고 가야 되는 속죄제의 피가 있고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번제단에서 그 피를 해결해야 될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용도로 드렸던 피인데, 제물의 피인데 그 제물의 피를 모아서 성소 가져가서 성소 안에 휘장에다가 이거 뿌리면은 이 제물은 진바깥에서 완전히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성격의 제물을 담았는데 그 피가 번제단에 뿌려다가 그렇게 뿌려졌던 이 속죄제 제물은 진밖에 가져가서 나머지를 태우면 안 되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반드시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예배가 종결됩니다. 제사장이 안 먹으면 예배가 아직까지 종결 안 됐습니다. 하다가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안 하는데 속죄제는 구분합니다. 해마간으로 가져가야 될 속죄제의 피와 번제단에서 뿌려져야 될 피. 레위기 10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심판의 불이죠. 분명히 그들은 번제를 드렸을 건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태웠으면 그때의 불은 영광의 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왔는데 제물을 안 태우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을 태워버렸습니다. 그것은 진노의 불이고 심판의 불입니다. 9장은 영광의 불이고 10장은 심판의 불입니다. 둘 다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래 드리나 저래 드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배 못 받았어 그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배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기쁘게 받는 예배가 있고 여호와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받는 예배는 영광의 불로 하나님이 화답합니다. 그 영광은 거룩이라는 말과 동치합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고 이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말로 영광을 노래 부르고 해도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룩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싶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것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이 슬픈 사건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속죄제는 그 피를 휘장까지 가져가야 되는 성격이면 제물은 진 밖에서 태워야 됩니다.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됩니다. 진 밖에서 태웠으니까 번제처럼. 번제단의 뿔에 그 속죄제의 피를 뿌렸다면 제사장이 반드시 그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장을 읽어보면은 아론이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피를 제단에 뿌렸는데 제단에 뿌렸다면은 그 속죄제의 제물을 아론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로 영광을 받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제물을 기쁘게 먹겠느냐? 도저히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모세가 화를 쏟아내는데 아론이 설명합니다. 나름대로 그 말이 합당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수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왜 속죄제의 제물을 먹어야 예배가 종결되는 겁니까? 속죄제도 제물이 있고 번제도 제물이 있고 속건제도 제물이 있고 화목제도 제물이 있습니다. 용도가 다를 뿐 다 제물입니다. 모든 제물은 잡으면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 제물에 있어서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 예물을 바친 자의 죄, 이 예물을 바친 자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한다,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 제사장이 사람 예배자의 죄를 실질적으로 짊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능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 사람 제사장이 사람 예배자의 속죄제의 제물을 먹음을 통하여 이 예배자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인정은 이사야 53장 11절에 있는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주께서 우리의 상함과 질고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담당. 제사장이 예배자의 이 죄를 담당했다는 담당과 동일한 담당이에요. 그래서 사람 예배자가 제물로 드린 것을 사람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의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먹어야 용서받은 거예요. 먹어야 제사가 그 용도대로
종결된 거예요. 안 먹으면 예배 행위는 남아있는데 그 예배가 이끌어내야 될 공효는 없는 거예요. 자리만 지킨 거죠. 그 재물 먹음이 참 중요합니다. 속이 안 좋다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 대속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성을 통하여 감동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셨던 방도를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감동을 주려고 해요. 우리가 감동을 일으킬 만큼 사랑하고 섬기면 반대로 감동받았던 사람도 또 똑같이 그렇게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감동시키려고 해요. 찬양이 되었든 고백이 되었든 몸짓이 되었든 우리가 울면 하나님 감동 안 하겠습니까? 예배자가 설교하다가 울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더라고요. 기도자가 울면 하나님이 감동 안 받겠습니까? 성령이 하게 하실 때는 울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방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방편에 매여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방편을 따라 일하십니다. 성령은 온 세상에 두루 계시고 성령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방편이 없으면 성령은 침묵하십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성령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 방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겠지만 부모님과의 약속이든 부모님이 가르쳐 줬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더 예쁨 받고 더 칭찬 받아요. 자기 고집 피우면은 마지못해 그냥 그렇게 허용해 줄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방도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분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습니다. 속됨을 세속화되어져 있는 세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의 속됨입니다. 속됨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룩하지 않을 뿐입니다. 속됨의 거룩의 반대 지점에 있는 게 속됨입니다. 속된 것이 우리 일상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 속됨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지 근원적으로 누군가 질문하면 대답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은 전체가 다 부패했고 아담의 타락은 창조된 세상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다 오염되었으니까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다 부정한 겁니다. 다 부정하고 폭력과 제약이 압도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동산을 만드셨는데 새로운 동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아에게 요구한 것은 방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단한 수고, 지치지 않는 수고를 통하여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방주 안에 탑승하는 사람은 8명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것들로 채워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컷, 수컷, 암수 7상,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아담은 이름을 지어줬지만 실제로 어느 구석 어디에 있는지 다 불러내어서 질서정연하게 방주에 채우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나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타락했어요. 그럼 전부 다 부정한 짐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떤 근거로 정부정의 구분이 되었는지 설명을 안 해요. 레위기에서 정부정의 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7상을 들어가게 한 것은 제사를 위한 하나님의 용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영광의 불로 임하지 않아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요.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을만 하려면은 정결한 짐승도 안 되고 거룩한 짐승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는 거룩한 짐승이 없어요. 거룩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한 자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자기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사람, 정결한 민족, 직분과 소명으로 설명하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분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열에 걸맞는 거룩한 짐승은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거룩한 짐승으로 예물을 드리면 가장 하나님의 거룩을 잘 드러내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짐승이 없어요.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용도로 따로 떼어내면 그 시점부터 이 정결한 짐승이 거룩한 짐승이 돼요. 정결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깨끗이 하여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정결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은 정결이 변화되어진 상태예요. 부정한 자가 용을 써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부정한 자의 어떤 수고도 어떤 예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의 반대전이 속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결한 기준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이 유달스럽게 다른 사람보다 어렵고 경건하기 때문입니까? 교회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탁출한 헌신과 마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결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상태예요. 기준이 변화되면 거룩해지기도 하고 기준이 변화되면 부정해지기도 해요. 기준 상태가 부정해졌다는 것은 좋은 변화는 아니죠. 기준 상태가 거룩해졌다면 좋은 변화겠죠. 그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정결한 상태에 있는 기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착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위하도록 지원받은 자들이다. 똑같은 의미에서 디도스의 말씀은 신약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 거룩이라는 말을 늘 함께 입에 달고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기준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준 상태의 이 신분을 하나님이 호의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감사하며 살면서 날마다 이슬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체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일하심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악이 창궐하는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의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공의를 없는 세상에 정의의 법을 만들고 공평의 사회를 세울 수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많은 섬김을 하는 또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어요. 내가 정결의 위치에 있는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지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결이라고 하는 기준 상태가 부정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거 할 수 있어요. 정결이라는 이 기준 상태를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다면 최고의 봉사와 섬김이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봉사겠죠.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봉사하는 그 예물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뻐할지 기뻐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우리의 봉사는 사람들도 열광해주고 기뻐해주는 봉사가 있고 어떤 우리의 봉사는 사람들에게는 환호받지 못하는 봉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준 상태를 내가 지키는 것이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까? 은혜가? 거저 받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순간 나는 망한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를 지켜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기준 상태를 지키는 것,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 그것만 해도 교회는 그 당대의 세계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처소가 될 겁니다. 언덕 위의 집이다. 산 위의 동네다. 언덕 위의 도시다. 교회에 대하여서 청교도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산 위의 동네가 빛이 있는데 말로 그것을 덮어버리면 빛을 갖다가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덕 위의 도시의 빛은 계속 찬란하게 빛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빛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이 고개 들어서 빛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너의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람들에게 더 우정을 쌓고 더 많은 호의를 주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늘 교회를 쳐다보게 하고 싶은데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을 때 언덕 밑의 사람들이 쳐다보든지 안 보든지는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교회가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 상태를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너무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나머지 일과는 이래야 됩니다. 명절은 쉬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명절은 매달 첫날이 명절입니다. 월삭. 그리고 한 달 가운데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가 포함되는 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월삭도 명절이고 3대 명절도 명절이고 안식일도 명절입니다. 최고 큰 명절은, 최고 큰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보다도 안식일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이 있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절기로 음력 7월 10일, 대속죄일이 안식일과 똑같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은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힘을 즐겨야 됩니다. 매달의 첫날인 월삭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인데 거룩의 정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거룩입니다. 월삭을 즐기면서도 출근해가 일을 할 수 있는 명절입니다. 다만 거룩한 날입니다. 월삭이 아닌 그 다음 날은 그냥 출근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월삭은 거룩한 날인데 출근해서 일합니다. 3대 절기는 출근해서 일을 안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평범한 일상, 명절 중에서도 덜 거룩하고 중간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날을 갖다가 구분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삶에서 늘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옷을 입습니다. 옷이 옷이지. 내한테 맞는 옷이 제일 좋은데 거룩한 옷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데도 거룩한 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음식이 내 입에 맛있으면 제일 좋은 음식이지. 근데 하나님은 내 입에 맛있는 좋은 음식 먹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한 음식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검령을 내렸던 음식을 구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분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아이들, 오늘날의 청년들은 막 짜증내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이래 고단해요? 이래 힘들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못하는 것을 피곤하다,
고단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거룩을 나타나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도 거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지 삶에서 늘 생각하고 더듬어 알 수 있도록 일상 전체가 거룩을 위한 학교가 되도록 그 공간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동서남북이면 다 동서남북이죠. 우리는 집 지으면 남양집이 좋겠죠. 이스라엘은 북쪽 방향이 제일 거룩합니다. 동쪽 출입문으로 북쪽에 있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해에 있어서는 북쪽이 가장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존재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자유 없는 자로 그렇게 예속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실물 교육을 통하여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처절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요구되어져 있는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진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웬 호입니까? 은혜 입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한 신분의 옷을 입은 겁니다. 노아가 벗어둔 그 통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 노아가 포도원을 심으면서 걷도록 시기를 원했던 주님이 주시는 이 성찬의 잔을 받아 마시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자기보다 더 험하고 더 못됐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이스라엘보다 더 형편없을 것 같은 갈대아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징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저 패역한 백성은 대간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다. 그들의 패역함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 진노의 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이 곤혹스러움을 노래합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들에 있는 어떤 실과도 얻을 수 없고 사방에서 모든 애워삼을 당하여서 내가 온갖 종류의 결핍과 곤혹함 속에 서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를 찾고 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고정상수로서의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라던 것이 일이 잘 진행되어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업무 성취와 결과가 나오면 기쁘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과 땀의 결정을 내가 보상받았으니까. 그 기쁨이 처음에는 기뻤는데 10년 뒤에도 기쁘고 20년 뒤에도 기쁘고 아이 장가 보낼 때도 기쁩니까?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닌 것은 아닌데 한때 기뻤던 거예요. 기뻐했었나 하는 기억이 남아있는 기쁨도 있어요. 그거는 고정의 기쁨이 아니에요. 가변적인 기쁨이죠. 한때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했던 슬픔, 지금도 슬플 수 있지만 평생 슬픈 거 별로 없습니다. 가변적인 슬픔이죠. 부자가 가난했을 때 가장 힘들 수 있고 건강한 자가 병들었을 때 가장 힘들 수 있죠. 힘듦과 어려움도 가변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즐거움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고정상수로서의 기쁨이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정결한 사람, 기준 상태가 되게 하셔서 그 기준 상태의 사람을 내 아들, 내 자녀, 내 장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식탁에서 늘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날마다의 식탁 자리가 정부장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식탁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행하였던 그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무셨고 더 이상 이 땅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만민이 다 주께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자가 있고 여전히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면 신약은 신자와 불신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뭡니까? 신자와 그의 자녀들의 모임, 신자와 그의 자녀들의 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준 상태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보증되어져 있는 거룩한 음료를 받아 먹습니다. 다음 주 고대하시고 오십시오. 그것은 안식을 가져오는 영원한 기쁨의 음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이김을 주셨던 승리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통함과 상상불허의 여러 제약들이 계속 신종 범죄라고 해야 될 만큼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 따라 다 선생 되려고 하고 다 나누어집니다. 교회는 기존 상태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만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가 소용돌이의 중심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하나 된 성도인데 사회를 보는 시각과 정치를 이해하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억지로 통합시킬 수는 없겠죠. 근데 누군가가 태극기가 되고 누군가가 촛불이 되는 순간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섞지 않고 새하지 않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는데 썩어 없어질 진동할 땅의 것들로 하늘의 것을 자꾸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흔들린 겁니다. 큰일 안 하셔도 됩니다. 기준을 지킬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성장할 수 있으면 그래서 장구한 날들까지 이 믿음이 계승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세대를 힘껏 잘 사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까지 산위의 도시로 이 예림개혁교회가 자기 본인의 역할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호의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식탁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정부정의 세계에서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을 향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을 서로 반찬 삼아 얘기하고, 우리도 노아처럼 악의 세력에 분투하는 수고를 지치지 말고 잘 살아갑시다. 참교회가 정말 우리 모두의 영광이지만 온 땅 위에 한국 구석구석 정말 진리를 바라는 참교회가 곳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표로하고 흔들리는 이 땅을 기준을 보여주는 교회로 그렇게 보존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아름다운 또 믿음의 소문을 계속 울려주는 예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움과 혼란은 다양한 요인으로 일어나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허물어짐으로 생김을 경고합니다.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분쟁을 야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 만용보다 더 악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기준을 예와 아멘으로 붙잡고 믿음의 순종으로 주 앞에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